로드체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기도구를 상조회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남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임신 기간 중 건강한 아기 잘 함께 있다가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텍사스의 최 회원께서는 갑상선암 수술 예정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종양이 잘 제거되고 또 전이가 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급성 발작으로 인해서 ER 방문하시고 치료 받으신 후에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송 회원께서는 여성암 수술을 하셨으며 방사선 치료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정 회원께서는 낙상을 하셔서 다리 골절 부상 입으시고 수술하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뉴저지의 염 회원께서는 복통으로 인해서 ER을 방문하셨는데요. 개실염 진단을 받으시고 입원 치료 중에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하이오의 이 회원께서는 원인 불명의 복통과 여러 곳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천식 치료 중인 자녀가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권 회원께서는 녹내장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시력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송 회원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ER 가셨는데요. 위천공 진단받으시고 수술과 입원 치료 후에 현재는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차 회원은
현재 여성암 치료 중이신데요. 악성 종양이 세포가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고 또 한국에서 장기간 치료 중에 계십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가족들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족 모두를 위로하시고 강건히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위스콘신의 김혜원께서는 갑상선 제거 수술 후에 현재는 혈종 헤마토마 치료 중에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속히 치료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에서 2월 1일 주간이고요. 총 95분의 회원님들에게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병원에 가셔서 처음에 병원으로부터 받으시는 원금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99만 4,810불 38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정산 과정이 완료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금액은 일부분의 치료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금에 비해서 나눈 금액은 24만 2,811불 13전인데요. 그 중에는 또 아직 정산 진행이 안 된 의료비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에 완전히 다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14만 8,651불 57전이고요. 이 중에서 회원님께서 병원으로부터 받으신 여러 가지 방법의 어떤 조정 금액과 또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은 52,747불 10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회원들 중에 아픈 회원들이 속히 나음을 얻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한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여성 질환으로, 갑상선암으로, 여성암으로, 그리고 위천공으로 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으신 모든 회원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수술 받은 부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암으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여성암으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 갑상선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 주님 기억해 주셔서 특별히 모든 암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아버지 잘 견뎌낼 수 있는 아버지 인내와 믿음을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급성 발작으로 인해서 계실염으로 또한 천식으로 녹내장으로 아버지 또한 원인 모를 복통으로 여러 가지 통증으로 또한 밤낮 고통 가운데 또한 특별히 밤에 고통으로 인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우리 회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반감시켜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그 모든 고통이 아버지 몸에서 사라지게 하시며 모든 질병과 고통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아버지 치료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병원진과 의사진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과정 주님이 의탁하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임신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태중의 아이 건강하게 잘 자라 순산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지켜주시고 아버지 순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그 가정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늘 나에게 가운데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늘 건강하게 주의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하고 가정에서도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정의사님도 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이 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을 강건케 하시고 늘 주님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며 은혜 가운데 동행해 주시길 기도하옵고, 이 시간 또한 말씀 전하실 이메드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 오늘 대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저번 저희가 그 대선 때 2016년 요 마지막 말고 그때 한참 그때부터 있었던 그 키워드 많이 화두가 됐던 것이 페이크 뉴스였어요.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 거짓 정보. 이거는 뭐 인류의 그런 갈등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일부러 거짓 정보를 푼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쭉 있어 왔지만 요새 와서는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공언을 하신 것 같아요. 페이크 뉴스 많이 한다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요새는 정말 막 그 SNS 이런 걸 통해서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기 치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 사기 칠 때 그 사기 치는 그 술수 아래는 진짜가 조금 있어요.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사기를 안 당하죠. 근데 진짜 같은 걸 살짝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어떤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사기를 치죠.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짜 아닌 것처럼 하는데 이게 그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가짜 뉴스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성경에서도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칭을 하죠. 사탄에 대한 그런 여러 그 명칭이 있는데 거짓의 아비라 그러고 비엘즈밥, 그리고 파리의 왕, Lord of the Flies, 파리. 사단은 파리 같은 존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귀찮게 하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거는 그때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사단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에서 이 사단의 그 전략이라고 할까요? 인간들을,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이런 살짝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거기에 대답을 하고 나서는 뱀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한 동기, 사랑 이런 것까지 왜곡하죠. 그래서 그 나무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데, 이렇게 갖고 뭐 진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단의 그 거짓의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뭐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의 영어로는 Who told you? 누가 너에게 얘기했느냐. 우리 그 진짜 진실과 이 페이크 뉴스 이거의 싸움이 지금 뭐 미디어에도 있지만은 아마 가장 이 싸움이 치열한 곳은 우리의 이 머리, 우리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는 이런 말씀하죠.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진실도 있고 또는 아닌 게 아니라 페이크, 가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내 안에 무슨 페이크 뉴스가 내 안에 있냐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면은 이것이 진리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것은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이런 이슈를 다루는 거였어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치유. 그러면서 거기에 이 하나님의 그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을 쭉 목록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목록을 쭉 번역을 하다가 내가 그냥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리인데 왜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난 거라고 여기 넣어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나는 이것을 진리라고 알고 있고 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 내용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열심히 그 노력하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몇 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보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또 인생에서 어떤 사건을 체험하고 사람들과 겪으면서 내 나름대로 이 갖춰놓은, 우리가 그걸 기제라 그러죠. 시스템, 내 안에 어떤 뭐 생활하는 방식 또는 나를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 타락한 세상의 그 생활 체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내 안에 자리 잡은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본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 너에게 있는 그 생각을 누가 너에게 말해줬느냐? Who told you? 그 소식의 소스가 어디냐는 거죠. 흔히 그때 제가 책 번역하면서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난 것, 그런 것들의 한 예로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 자, 이런 말은 뭐냐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랑한다라는 그 팩트는 알지만은 뭔가 내 내면에 어떤 부분에는 그것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실망하고 있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도와줘도 나는 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벌하고 있어.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막 이렇게 겹겹이해서 우리에게 엄습하면은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정말 그런 시의 표현이 있듯 정말 그냥 허공에 있는 그냥 단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는 관심이 없어. 또 내 자신에 관해서 나는 사랑과 용납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리고 항상 뭘 해도 제대로 못해. 나는 실패했어. 뭘 하려고 해도 잘 되는 게 없어. 나는 내 삶의 가치를 증명하려면은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성취해야지만 내 자신의 그런 존재,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게 할 수 있어. 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하나님도 나를 보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혼자고 존재감도 없어. 이건 자신에게 대한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배반할 거야. 아무도 나를 정말 위하는 사람은 없어.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면은 아마 나하고 사귀려고 그러지 않을걸? 손절할걸?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그 사람들을 아주 그러니까 즐겁게 해줘야 돼.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 또 인생의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아. 내 지금 상황에 아주 꽉 박혀가지고 여기서 헤어날 수 없어. 나한테 왜 이렇게 나쁜 일만 생기지? 뭘 바래봤자 소용이 없어. 실망할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이 우리 내면에서 그런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안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내면에서는, 무의식에서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감을 갖게 하고 또 죄책감을 갖게 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다든가 이러면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이 생각은 누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지금 제가 언급했던 몇 가지 이런 얘기를 누가 말하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아니고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살면서 생겨나는 그런 인생에서 어떤 그런 사건들, 관계에서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난 것들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다 덥석덥석 이게 내 생각인처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분별해야 된다. 영어로는 discern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어떤 뉴스를 봐도 이게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미국의 정치 상황이 이렇게 좀 혼잡하니까 그럴싸한 것이 와요. 근데 그걸 검증하지 않고 내가 또 퍼나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 뉴스가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 내 안에 내 감정을 주장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누가 그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을 거야.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실까? 옛날 그 한국 이야기 중에 그 삼국시대 그 김유신 장군 아시겠죠? 그 얘기 중에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그렇게 인상에 남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김유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어떤 이제 기생을 사귀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마음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이 말이 타면은 이 말이 버릇대로 그 여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할 큰 일을 앞두고 이게 자꾸 유혹을 하니까 어떻겠죠? 말로는 그 말 머리를 뱉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생각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타락된 세상에서 온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았는가.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그 진리에 어긋난 것,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에 어긋난 생각은 아까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사로잡아 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나가는, 그 생각이 나에게 있는 생각과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 정렬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그 정말 페이크 뉴스, 마귀가 퍼뜨리는 그 페이크 뉴스를 진리인 줄 알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분별하자.
우리의 생각을 대해서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사단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은 사단에게서 온 건지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오랫동안 사귀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야, 그 사람이 이런 일 했어,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어, 그러면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생각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구나, 이런 것은 오히려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점검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데 그 말씀만을 읽어가지고는 또 이것이 오용될 수도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했을 때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자체는 그 말씀이었지만은 그 말씀한 의도며 그 하나님의 본성과는 그릇된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사단이 오용을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학습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말씀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에 대한 그 이해, 계시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은 좀 흥미로운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26장 4절에 보면은 4절 5절인데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 다음 절 5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5절에서는 대답하라. 미련한 자에게. 그럼 이건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하고 5절에서는 대답하라 했는데 이것은 항상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학습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한 것.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마음을 이 세대에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맞춰가서 이것을 조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 하지만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어긋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로잡아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은 아니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지만 한번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나를 이렇게 구동시키는, 나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여러 생각, 사람과 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나의 그런 방식, 이런 것들, 또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 하나님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느껴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고 두려운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아니면 사단의 거짓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분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춰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 아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또 사단의 거짓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시간은 하나님께 보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보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보온합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발 앞에 부었듯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아낌없이 또한 기꺼이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드려진 우리의 예물을 통해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죄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공급하신 주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